여러분 뭐 많이 아시겠지만 이 이야기 뭐 너무 많이 들어보셨던 또 이 관련된 설교도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근데 제가 이 이야기를 제가 이제 접할 때마다 항상 드는 생각이 뭐냐면 우리에게 너무나 잘 알려진 이야기지만 사실 잘 모르는 이야기다. 그게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한번 좀 살펴보시면 오늘 뭐 엘리야 관련된 아주 유명한 이야기죠. 바로 사르밧 과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살펴봤듯이 이제 엘리야가 등장하고 나서 북이스라엘에 등장하고 나서 하나님의 어떤 가뭄의 재앙을 이제 엘리야가 선포하죠. 그리고 나서 그는 그레시네가에 숨게 되고요. 거기서 하나님의 공급하심으로 숨어서 지내게 됩니다. 그러던 중에 엘리야에게 다시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9절 보시면 이제 너는 시돈에 있는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에서 지내도록 하여라. 내가 그곳에 있는 한 과부에게 명하여서 내게 먹을 것을 주도록 일러두었다. 뭐 특별한 말씀은 아니죠. 그냥 뭐 지금 이제 시돈에 있는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서 지내도는데 거기에 이제 한 과부에게 명하여서 너를 먹이겠다, 먹이게 하겠다. 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 별말은 아닌데, 근데 여러분 이게 별말이 아닌 게 뭐냐면요. 엘리야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당황스러운 말씀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일단 시돈의 사르밧으로 가라고 하시죠. 근데 여러분 혹시 기억나시나요? 기억나면 진짜 대박인데 여러분 지난 시간 등장한 그 아주 중요한 인물이 두 사람 있었습니다. 바로 아합 왕과 아합 왕의 아내인 여왕 이세벨이죠. 두 사람을 통해서 제가 이스라엘 땅 가운데 바알 숭배가 본격화되고 그리고 절정에 이르렀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죠. 근데 이세벨이 이방 여인이잖아요. 그 이방 여인 이세벨이 어디 출신입니까? 바로 시온 출신, 시돈 출신이에요. 시돈 출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시돈이 어떤 곳이라고 말씀드렸죠? 바알 숭배의 본거지라고 할 수 있는 그곳이 바로 시돈이에요. 거기서 이세벨이 온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바알 숭배 본거지에서 왔으니 얼마나 바알 숭배를 정말 기가 막히게 잘했겠냐고요. 그래서 그것이 이스라엘 땅에 완전히 퍼진 것이죠. 그 시돈에 있는 사르밧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여러분 지금 그 이세벨의 영향력을 피해서 숨어 있는데 어떻게 보면 그 적장에 어떤 적진으로 뛰어 들어가라는 거예요. 굉장히 위험할 수 있는 그러한 부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또 엘리야가 가서 뭐 대단한 사람을 만나는 게 아니라 누구를 만나라는 거예요? 과부를 만나라고 하세요. 그리고 더 놀라운 얘기는 그 과부를 통해서 엘리야에게 먹을 것을 공급하겠다고 말씀하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아시죠? 과부는요 늘 가장 가난한 사람을 상징했어요. 그리고 실제로 정말 가장 가난했습니다. 가장 돌봄이 필요한 자들이 바로 과부였다라는 거예요. 누군가의 돌봄이 없이는 살 수 없는 그 과부를 통해서 하나님이 엘리야를 먹이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말이라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이 구절의 말을 지금 하나님이 엘리야를 부르신 이 말씀은요. 엘리야 입장에서는요. 다 말이 안 되는 말이에요. 아니 적진으로 뛰어들어가고 지금 피해 있는데 또 아니 내가 지금 빵을 줘도 모자를 파닌 그 과부를 통해서 나를 먹이시겠다고? 그러니까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이 사실 구절의 부름이었다라는 것이죠. 이 이상한 말씀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여러분 엘리야는 순종해서 시돈에 있는 사르밧으로 갑니다. 그리고 성문에 들어서자마자 바로 그 과부를 만나게 되죠. 그리고 먼저 이제 물을 달라고 그렇게 요청합니다. 그리고 그 물을 주자 먹을 것도 좀 달라고 요청을 하죠. 참 사실 나쁜 장면이에요. 사실 이게 이 과부 입장에서는 참 어이없는 장면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 여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지금 가뭄에다가 내가 과부니까 내 삶이 뻔하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죽기 일보 직전이다. 그래서 지금 당신에게 줄 빵 한 조각은커녕 지금 내 뒤주에 우리 집 뒤주에 밀가루 한 줌도 있고 기름 몇 방울밖에 없다. 그래서 지금 내가 왜 땔감을 줍고 있냐면 이 땔감을 가지고 마지막 남은 그 밀가루 한 줌과 그 기름 몇 방울로 빵 그 뭐 한두 조각 되겠죠. 그거 구워 먹고 내 아들과 지금 죽으려고 지금 땔감 줍고 있는 거다. 내가 당신에게 줄 빵이 어디 있느냐.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신의 신세를 어떻게 한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엘리야가 아주 놀라운 대답을 합니다. 여러분 13절 보실까요? 엘리야가 그 여인에게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방금 말한 대로 하십시오. 그러나 음식을 만들어서 우선 나에게 먼저 가지고 오십시오. 그 뒤에 그대와 아들이 먹을 음식을 만들도록 하십시오. 여러분 이 이 말씀 딱 읽으니까 어떤 느낌이 드세요?
제가 만약에 목사인데 어떤 저기 좀 삶이 어려운 분 그 신방을 갔는데 이런 상황을 얘기하면요. 제가 어떻게 대답할까요? 만약 진짜 하나님이 저한테 지난밤 내 꿈에 오셔가지고 그 집에 가서 얻어먹고 와라. 설령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해도 아 진짜 인간의 탈할수 할 수 없는 말이에요. 이거는 그렇지 않으세요? 아니 지금 내가 죽으려고 내가 마지막 남은 밀가루 그걸로 빵 먹고 내 아들가 죽으려고 하는데 지금 엘리야가 뭐라고 얘기해요? 그렇게 하고 근데 그 빵을 나한테 먼저 줘.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참 그 엘리야가 너무 잔인하고 너무 진짜 그 뭐 요즘 뭐 소시오패스라고 그러죠. 공감 능력이 없는 사람이 아니면 어떻게 보면 정말 믿음이 좋은 사람이에요. 왜? 그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 믿은 거죠. 하나님이 이 여인을 통해서 나를 먹이시고 나를 먹이니까요 당연히 이 여인의 집도 먹으실 것을 그는 믿었다라는 거예요. 그거 아니면 진짜 소시오패스입니다. 근데 뭐 물론 그의 믿음이 이 말을 가능하게 했다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이제 자기한테 음식을 먼저 가져오라니까 이 엄청 어떻게 보면 참 너무 황당하고 어떻게 보면 화가 날 수도 있는 이 너무나 무례한 이 요구에 이 여인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정말 그 남은 빵을 그 예언자인 엘리야에게 대접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9절 말씀에 하나님의 그 부름에 의하면 내가 한 과부에게 명하여서라고 얘기했는데 아마 뭐 어떤 하나님이 어떤 메시지를 줬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 어떤 신호들, 사인을 줬을 수도 있죠. 그래서 아마 이 여인이 이렇게 반응할 수도 있고 아니면 정말 자포자기의 심정으로 줬을 수도 있겠죠. 어찌됐건 정말 그 음식을 마지막 빵을 엘리야에게 대접하게 됩니다. 엘리야는요 이어서 하나님의 그 약속을 전하죠. 14절 보시면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비를 내려주실 때까지 그 뒤주의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을 것이며 병의 기름이 마르지 않을 것이라고 주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가뭄이 끝날 때까지 이 과부의 집에 밀가루와 병의 기름이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러자 과부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15절에 의하면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다. 이 말은 엘리야가 시킨 대로 했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랐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로 그 말씀대로 이루어져서 그 집안에 밀가루와 기름이 떨어지지 않게 되었죠. 이렇게 이야기가 끝나면 참 좋겠지만 그 다음에 바로 이어서 아주 비극적인 일이 이 집안에 벌어지게 됩니다. 바로 그 과부의 아들이 중한 병에 들여서 끝내 죽고 만 것이죠. 그러자 과부가요 엘리야에게 달려와서 이렇게 한탄합니다. 당신이 여기에 오셔서 내 아들이 죽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18절에 의하면 당신이 그러니까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이 죄인인 우리 집에 오니까 하나님이 뭘 보시는 거예요? 그 거룩한 사람이 살고 있는 그 집안에 있는 사람들의 죄를 보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 때문에 당신의 그 거룩함 때문에 나의 죄가 드러나서 내 아들이 그의 죄값에 따라서 죽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 뭐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그 인과응보적인 그러니까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어떤 그 거룩하심에 이르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죽었다. 그런 인과응보적인 아주 단순한 신앙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 엘리야도 굉장히 당황했던 것 같아요. 너무 비극적인 일이니까. 그래서 엘리야가 즉시 그 아들을 받아안고 자기가 머물고 있는 그 다락으로 그 아이를 데리고 올라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아주 부르짖죠. 20절에 보시면 주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내가 머물고 있는 이 집의 과부에게 이렇게 재앙을 내리셔 그 아들을 죽게 하십니까? 그러니까 엘리야도 전혀 예상하지 못한 비극이 벌어진 거예요. 아니 하나님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까? 이 집안을 통해서 나를 먹이시고 이 집안에 축복한다고 하셨는데 왜 이 집안의 아들을 죽이십니까? 그러니까 엘리야의 어떤 당혹스러움에 아주 잘 묻어넣어 있는 그런 기도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렇지만 엘리야는요 정말 간절히 그 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래서 3번이나 그 죽은 아들의 몸과 포개에 엎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엎드려서 주 하나님 제발 이 아이의 호흡이 되돌아오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간절하게 간구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모습, 그러니까 죽은 사람의 위에 엎드려져서 그렇게 간구해서 사람이 살아나는 거, 여러분 이 장면이요 엘리사 열왕기하 4장의 엘리사에게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혹시 기억하시나요? 사도행전 20장에 바울도 이렇게 한 사람을 살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반복되는 성경에서 반복되는 어떤 모습입니다. 어찌됐건
22절에 의하면 하나님은요 이 엘리야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셔서 그 아이의 호흡을 되돌아오게 하셨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오늘 이야기의 결말이자 절정이라고 할 수 있는 그 과부의 고백으로 오늘 이야기가 마무리됩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24절입니다. 그 여인이 엘리야에게 말하였다. 이제야 저는 어른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시라는 것과 어른이 하시는 말씀은 참으로 주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 고백이 왜 중요합니까? 바알 숭배의 본거지인 그 시돈 땅에 사는 한 여인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이 오르시다. 하나님이 진정 하나님이시요 그분의 말씀이 참된 말씀이다라는 것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이 고백 때문에 이 이야기가 기록되어진 것이죠. 여러분 오늘 그리 시냇가에서 그 아합과 이세벨의 위험을 피해서 숨어 지내던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지만 그 말씀은 굉장히 당혹스러운 말씀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이세벨의 고향인 시돈에 사르밧으로 가는 것뿐만 아니라 그곳에 있는 과부를 통해서 나를 먹이시겠다라는 참으로 당혹스럽고 당황스러운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럼 중요한 게 이거죠. 왜 하나님은 이렇게 부르셨냐라는 거예요. 왜 굳이 시돈 땅에 보내셨냐라는 거예요. 그리고 왜 굳이 과부를 통해서 그에게 그를 먹이셨냐라는 것이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반복하다시피 여러분 시돈은요 바알 숭배의 중심지요 본거지입니다.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은요 그곳 사람들에게 얘기하시는 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주신 땅, 그 하나님의 나라인 이스라엘 향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어떤 메시지입니까? 누가 비를 진짜 내리냐라는 거예요. 누가 이 우주를 다스리냐는 거죠. 그러니까 누가 비를 내리냐, 누가 정말 이 땅에 풍요를 내려주느냐. 두 번째로 누가 일용할 양식을 제공하는가. 누가 진짜 우리가 매일매일 먹는 그 일용할 양식을 제공하시는가.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누가 삶과 죽음을 주관하는가. 그 바알 숭배의 본거지, 즉 이스라엘 사람들이 믿고 섬기는 열렬히 따르는 그 바알을 섬기는 그 본거지에서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바알이 아니라 바로 나 야훼 한 분뿐이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 메시지를요 바로 이 가난한 과부의 연약하지만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과부는요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는 사람이지 누군가를 돕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나 그 가난한 그 너무나 궁핍한 과부일지언정 여러분 그녀가요 심지어 이방인에다가 과부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연약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함을 통해서 하나님은요 그의 삶에 은혜를 베푸셨고요 복 주셨고요 그를 통해서 누군가를 하나님의 사람을 먹이셨다라는 거예요. 너무나 역설적인 것이죠. 이게 바로 여러분 엘리야의 과도한 그 요구에 담긴 하나님의 의도였다라는 거예요. 과부를 골탕 먹이려 한 게 아니에요. 과부의 믿음을 뭐 테스트하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사실 과부는요 자기의 죽은 아들이 살아나자 고백하잖아요. 정말 너가 하나님의 사람이고 너가 전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러니까 그 이전에는요 그냥 물론 하긴 했지만 순종하겠지만 온전히 믿는 그런 믿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요 그 연약한 믿음 즉 겨자씨만한 믿음만 가지고서도 하나님은요 그에게 일하셨고요 그에게 응답하셨고요 그에게 복 주셨다라는 거예요. 왜 이 장면을 보여주시냐는 거죠. 과부는 뭐 말도 아니고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에 있는 그 아합 왕 힘과 권력 하나님이 주신 복을 쥐고 있는 그 아합 왕은요 하나님의 말씀을요 귀뚱으로 듣는 거예요. 과부보다 훨씬 형편이 좋은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약속의 땅에서 그 약속의 땅을 선물로 주시고 그 땅의 소출을 선물로 주신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고 반응하지 않는, 전혀 듣지도 않고 전혀 반응하지 않는 그 이스라엘 백성과 이 과부의 삶을 극명하게 비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누구를 진짜 먹이시냐는 거예요. 누구에게 일용할 양식을 제공하시냐는 거예요. 누구의 삶과 죽음을 주관하시냐는 거예요. 누구에게 생명을 주시냐는 거죠. 선택받았다고 자랑하면서, 그러나 그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라, 이방인이지만 여전히 바알 숭배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엘리야를 통해 전해진 그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했던 그 여인에게 하나님이 복 주시고 응답하시고 생명으로 풍성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이 이야기의 핵심적인 메시지예요. 핵심적인 메시지. 이 과부의 작은 믿음이 온 이스라엘과 아합 왕과 극명하게 비교되고 있습니다. 수많은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듣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 여인의 반응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여러분, 오늘 말씀은요, 오늘 설교의 제목이에요. 믿는다고 하면서 안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듣는다고 하면서 전혀 듣지 않는 선택받은 백성들에게 주시는 메시지라는 것이죠. 여러분, 얼마나 역설적입니까? 얼마나 역설적입니까? 하나님을 거들먹거리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고, 행한다고 거들먹거리는 그분의 백성이라는 자들의 삶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아닌 시돈 땅에 평생을 바알 숭배했던 한 과부, 심지어 과부예요. 과부, 아무런 힘도 없고 그 과부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그리고 그 과부, 그 이방인 과부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 들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핵심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가요, 무슨 예전에 이런 얘기 많이, 뭐 주의 종을 잘 섬기면 하나님 복 주신, 이게 여러분 이야기의 의도가 아니에요. 근데 제가 진짜 옛날에 그 예배 들으면, 예배 설교 들으면 저도 그 기억에 항상 남아요. 아, 주의 종, 어떠한 형편이든 내가 정말 지금 당장 죽기 일보 직전에도 내가 하나님의 주의 종인 주의 종을 잘 섬기고 주의 종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복 주신다. 지금 그 얘기가 아니에요. 주의 종에 순종하고 뭐 복 주신다가 아니라, 연약한 믿음일지언정 나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에 연약한 순종일지언정 내가 그 말씀에 반응하고 순종하는가, 하나님 그걸 보신다는 거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 너가 순종하면 복 주겠다라는 그런 메시지가 아니라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고 하는 자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아주 엄중한 메시지입니다. 너는 정말 믿니? 너는 정말 내 말을 듣고 있니? 여러분,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시죠. 저와 여러분은요, 정말 내 삶에 필요한 비, 즉 내 삶에 필요한 도움을 누구로부터 구하고 계십니까? 정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의 일용할 양식이 누구로부터 온다고 여러분 고백하고 계십니까? 내 힘입니까? 내 능력입니까? 내 지갑입니까? 아니면 그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는 것임을 내가 겸손히 고백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의 생명이, 우리의 삶의 모든 일상이, 그 주권이 누구에게 있음을 여러분 진짜 고백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 있죠. 그게 아니라 정말 내 삶을, 내 생명을, 내 생명의 주권이, 내 삶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이 인정되게 내 하루하루가 드려주고 계십니까? 그게 진짜 고백이거든요. 여러분, 내 마음과 내 뜻대로 내가 가고 싶은 대로 걸어간다면, 여러분, 그게 내 삶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내 생명이 내 거라는 거예요. 내 삶이 내 거라는 거죠. 내가 주인이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오늘 이야기는요. 하나님 말씀 잘 들으면 주의 종이 말씀에 순종하면 복 받는다가 아닙니다. 잘 믿고 있다라고 여겨지는 사람들, 잘 듣고 있다라고 믿고 있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너는 정말 믿고 있니? 너는 정말 듣고 있니? 여러분 누구의 말을 듣고 사십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가 그분의 말씀을 귀 기울이지 않고 그분의 말씀에 반응하지 않는다면 사실 우리의 믿음은 그분을 믿는 믿음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정죄하지 마십시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온 100% 여러분 순종한다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흠없이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한다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를 복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완전히 순종한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분의 그러한 믿음, 그분의 신실함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죠. 그렇죠? 여러분 그 율법적으로 적용하시면 안 돼요. 그것을 완성하심을 예수.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는 거예요. 왜? 그분이 완성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고 생명의 풍성함을 누리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이 순종하셨으니까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 믿는데 내가 그분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내가 그분의 음성을 쫓아서 하는 거. 이건요 뭐 율법 이게 아니에요. 그냥 너무 당연한 거예요.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크기 때문에. 여전히 내 안에 육신이 있지만 그래서 온전히 완전하게 내가 주님을 따를 수 없지만 여전히 수많은 음성이 들려서 수많은 유혹이 들려서 내가 때로는 그것에 휘둘리고 그것을 따라가고 우왕좌왕할 때가 많지만 그럼에도 내 마음의 중심이 여러분 무엇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소망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게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내가 그 말씀을 쫓기 원합니다. 말씀에 반응하고 따르기 원합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평생의 고백이 되어야 된다. 늘 우리의 마음에 옷깃을 여미고 내가 특별히 무언가를 쥐었다고 생각할 때 내가 무언가를 잃었다고 생각할 때 그것이 내 거라고 여겨질 때 다시 겸손하게 고백하셔야 됩니다. 주님 내가 다시 듣겠습니다. 내가 주님을 다시 믿겠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평생의 겸손한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은혜 아래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은혜 아래 우리에게 정죄함이 없음을 늘 믿고 그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 안에서 그 자유함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늘 귀 기울이고 그것이 내 영혼의 기쁨이 되고 그리고 무엇보다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고 따르는 것이 내 삶의 기쁨이요 그리고 그로 인해서 주시는 복을 누리며 그 복을 나누며 살아가시는 우리 하나님께 모든 성도님들 오늘 예배자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